예. 계속 저는 수요일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3장의 이제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처럼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 때는 특별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험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다시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연약할 때, 힘들 때,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만 그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시험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단어도 저희가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지로 떠올리면 편안한 곳이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있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오늘 사탄은 우리를 더욱 시험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떨어져서 완전히 멀어지게 흔들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시험받는 곳이 이런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다고 일컬어지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 시험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비단 세상 밖에 있다라고 해서 시험이 있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시험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순간에도 시험받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라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시험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3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의 그 배경에 2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분명 뭐 한두 분은 꼭 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해 보신 분. 저는 이제 그 정도로는 금식은 못 해봤는데, 저는 뭐 3일 정도 금식만 해도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40일 금식을 한다면 그냥 조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아마 생사의 기로를 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보통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주어져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너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 말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냐,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가 배고픔을 네 스스로 네 능력으로 해결해 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심정과 몸을 갖고 계셨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능력을 사용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비틀어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마귀만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시험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대답하십니다. 좀 제가 기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꼭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불평불만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놔둘 거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의 상식선에서 그들이 먹던 떡이나 빵 같은 것들은 밀과 보리
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얻는 것은 당연히 땅에서 얻는 것인데 그게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들은 전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도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모든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건강 문제라든지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이 고통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짐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기 5절 말씀 시작하는 데 부분을 보면 이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해라는 표현이 뭐 다시라는 뜻일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실 시험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또 시험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고 있으면 또 시험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계속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씀으로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집요하게 언제나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를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둘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너가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번에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 그 인용한 본문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봉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간혹 요새는 정말 신천지가 대놓고 포교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면 자칫 우리가 설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시편 91편 말씀의 전문을 다 살펴보면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쓰러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가 뛰어내려도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뛰어내리셨다라고 가정해보면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살했다라고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뛰어내린 데 살면 예수님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스타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아마 마귀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이 말씀 역시 말씀을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인용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게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의 문맥에 맞게 너희가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씀으로 응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 번째 시험은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이번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보여준 것처럼 사실 천하 만국이 사실 순식간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과 또한 영원한 권세,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으니 내가 나한테 네가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게 참 달콤한 말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암으로 좀 투병 중인 많은 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암으로 투병하는 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마귀가 갑자기 그 꿈에서 나타나서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네 암을 고쳐주겠다라고 꿈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좀 암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을 믿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한 그것들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기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들 중에서 되게 큰 유혹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얻는데 고통 없이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귀가 얘기한 대로 네가 단지 절만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도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위해서 분명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는 너무나 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금의 그 불순물을 없애는 재련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하기 위해 또한 재물과 건강과 자녀를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고난 없는 영광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면 바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들을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마귀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미혹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끝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곳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그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화하거나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을 거절해야 되고 그의 유혹과 시험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물쭈물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유혹되어 그들에게 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피해 갈 것입니다. 그를 물리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때도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어떤 물질로 이 마귀처럼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았던 사람들이 굶주렸다라고 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선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